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될 본문은 워낙에 좀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번역상으로는 굉장히 평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특이한 게 아닙니다. 엘레겐 네카이 토이스 오클로이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고 이 말씀하시다에다가 네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져서 카이가 붙어 있습니다. 대와 카이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and 그리고란 뜻인데 이 두 단어가 연속으로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다 거기에도 대가 붙었고 또 그 다음에 카이 그러면서 오클로이스. 이게 보통 특이한 구조가 아니에요. 헬라어 전체를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데에도 그리고가 붙었고 오클로이스, 무리라는 데에도 그리고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앞단락에서까지 전개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한참 전에 오클로이스, 무리에게 하신 말씀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전제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의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앞단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 자신의 침례론을 정립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결론을 어떻게 내셨냐 하면 성령 침례 구원론의 결론은 분쟁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은 부자지간의 분쟁, 모녀지간의 분쟁 이런 분쟁론이다라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자, 분쟁이란 거는 양쪽이 있는 거죠. 분쟁의 한쪽은 누굽니까? 유일신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구조로 보면은 제자들이죠. 그 한쪽이 있고 그에 반해서 분쟁의 다른 한쪽은 유일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둘이 지금 분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들과 유일신 종교를 가진 자들, 이 쌍방 간에 양보할 수 없는 대립이 있어요. 그 대립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시면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무리는 종교적, 유일신 종교의 구원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지옥 심판론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57절에서 59절을 보시면 이거는 지옥 심판론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 심판론을 정립해 주시는데 그 대상을 누구로 하는 거냐 하면은 오클로이스다. 근데 그 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일신 종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일신 종교의 지옥 심판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종교는 지옥 심판을 왜 이렇게 받는가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목이 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지옥 심판을 받는 죄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에 너희가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은 관속에게 내주고 옥에 가두고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옥 심판을 받는 죄목이 뭐예요? 빚을 못 갚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져가지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걸 못 갚아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지옥 심판의 죄목이라는 거는 빚을 진 거지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빚을 졌는데 이 빚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빚이 뭐냐 하는 것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본문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54절, 55절은 천지의 기상의 분별입니다. 분별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56절, 57절은 이 시대의 분별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58절, 59절에 지옥 심판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구성으로 보면은 지옥 심판의 이유는 분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별의 문제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런 완전한 구성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별의 문제가 있길래 그러느냐?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앞단락에서는 분쟁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 간의 분쟁론으로 끝났어요. 그럼 문제는 누구냐 하면 유일신 종교거든요. 유일신 종교가 분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거든요. 분별을 못한다는 게 분별을 안 한다는, 분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을 하긴 하는데 잘못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신앙의 단계라는 게 있는데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 분별을 안 합니다. 거기서 분별을 하게 되면 유일신 종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분별을 더 잘하게 되면 유일신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신 종교라는 거는 분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는데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서의 논쟁입니다. 분별을 아예 못하면은 그냥 한쪽의 주장에 동의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지 거기 분쟁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아 그래요? 그렇네요 하고 가는 거지. 거기 누가 분쟁을 합니까? 근데 분쟁은 서로 양보할 수 없을 만큼 각자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유일신 신앙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족과도 타협을 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유일신 종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한 게 아니라 분별을 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을 하는 거고 또 한쪽은 분별을 잘못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도 계속해서 3번 나오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심판, 재판 이런 뜻으로 나와요. 크리노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판결을 내버리는 거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이거 맞다 우리가 그렇게 못 박아버리는 거죠. 아주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유대교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분별을 못하면은 아니 분별이 아예 못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유일신 신앙을 차라리 경청하고 말 거예요. 아 그래요? 하면서 귀담아 들을 텐데 분별을 잘못해 놓으면은 틀렸어도 꼼짝달싹을 안 합니다. 그걸 앞에서 분쟁론으로 얘기한 거예요. 당신 생각하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당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은 못해요. 아 그렇네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네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기가 이미 잘못 분별해 놓은 게 워낙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움직일 마음이 조금 더 없고 오히려 그거를 지적하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에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힘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지금 평화 시대니까 종교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데 그런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잘못된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은 옛날에 그게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자살 테러니 IS니 하는 게 뭐예요? 다 유일신 종교인들이 하는 거지 유일신 종교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유일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세력화를 하게 되면은 아주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분쟁할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성경의 증거는 그거는 지옥 가도 마땅하고 당연하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분별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분별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55절에 서편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소나기가 오겠다. 또 남풍이 불면은 심히 덥겠다. 소나기가 오기 전에 이미 알아요. 아, 저쪽 서쪽에 구름이 일었네. 소나기가 오겠네. 더워지기 전에 이미 알아요. 남풍이 부네.
좀 있으면 더워지겠네. 안다 이거예요. 결과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분별을 원인에서부터 분별했다 그런 얘기죠. 원인을 아니까 결과가 있을 것을 미리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인에서부터 분별을 못하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들, 그거는 분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결과만 그냥 인식을 한 거지 그거는 무슨 분별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네, 이게 없네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저는 분별력이 빵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무슨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걸 보면은 아 능력의 종이다. 그거는 분별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결과를 가지고 그냥 그걸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았으니까 그건 능력의 종이다. 아니 원인에서부터만 볼 줄 알면은 그게 성령인지 마귀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원인에서부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나한테 유리하면은 성령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령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아예 없는 거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별을 하려면 먼저는 원인에서부터 해야 되고, 자 원인만 말씀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과연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과연 그러하다는 말은 원인에서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살펴봐야 된다. 원인이 이런데 과정도 그렇더라는 그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너희가 이렇게 분별을 잘한다, 일기예보를 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너희가 하는 그 분별이란 게 결국에는 시원치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기예보는 잘하는데 그런 식으로 너희가 볼 줄 알면은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날씨 이렇게 좀 바뀌면은 오늘 좀 비가 오겠네, 뭐 눈이 올 날씨네 이런 거를 예측해 봐요. 그게 가끔 맞아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게 확실한 건 아니죠. 그 정도는 할 줄 알지만 그러나 그런 능력이 정말 있다면은 너희가 시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간단한 거 조금 분별한다고 해서 원인도 알고 과정도 맞아 떨어져요. 그런 거 몇 개 있다고 해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천지의 기상이라고 했는데 이 기상이라는 번역 자체가 문제입니다. 기상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은 프로소폰인데 프로소폰은 영어로 face예요. 프로소폰, face 비슷하죠. 얼굴이다 이겁니다. 표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너희가 천지를 어떻게 분별하냐 하면은 겉만 보고 표면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분별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맞을 때도 있지만 그건 참된 분별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분별이다 이거예요. 사실대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틀렸다 이거예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는 것처럼 어쩌다 맞는 것 같지만 그건 참된 분별이 못 된다. 분별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뻔한 기후 그런 거 돌아가는 거는 경험적으로 가끔 맞을지는 몰라도 보이는 것으로 분별하는 한은 너희가 뭐 아무리 살피고 생각해도 그거는 잘못 분별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거는 주님만의 논리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 살인죄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을 저질러서 누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실치사냐 아니면 고의로 한 계획범죄냐에 따라서 이거는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실수로 죽인 거냐와 무슨 무기를 준비하고 계획 동선을 짜가지고 누구를 죽인 거냐 하는 거는 죽은 건 똑같은 그건 가시적인 결과지만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실치사 같은 거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집행유예로 끝나고 말죠. 그런데 살인죄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형까지 선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시적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판단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판사가 가시적 결과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땅땅 사람 죽었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만 결론을 낸다 그러면 그건 판사가 필요가 없죠. 그거는 컴퓨터에다 넣으면 다 되는 거죠. 그러나 판사가 필요한 이유는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거를 어떤 마음으로 했냐, 안 보이는 중심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판사의 역할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분별이 되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갖고만 해가지고는 그거는 분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지를 구별한다 그랬는데, 천지를 분별한다는 거는 저도 뭐 경험하는 거죠.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강의할 때도 보면은 그렇게 성도들이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천지를, 공간과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면은 에이, 태양이 먼저지 지구가 어떻게 먼저입니까? 거기 천지를 만드셨다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그냥 제목이지, 그거는 서론이지 어떻게 지구를 먼저 만듭니까? 그러는 분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니까 잘 모를 때, 과학적 상식이 없을 때 에이, 태양계가 먼저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지구가 있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꼭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과 땅을 분별하려면은 그거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니까 태양 먼저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건 분별이 안 돼요. 성경도 그 첫 절조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조차도 보이는 것 가지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도 모릅니다. 아니 1장 1절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보겠어요. 그게 봐도 엉터리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분별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란 건 언제나 속을 봐야 되고 원인서부터 봐야 되고,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잘만 해주면 그게 다 괜찮은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물질을 주면 다 그 괜찮은 물질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돈이 없었는데 누가 큰 돈을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북한의 공작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인터뷰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했고 먹고 살기에 돈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 보태주기만 하면 된 거지, 뭐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북한의 공작금이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여러분, 그걸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외식이죠. 육적인 외식은 그걸 알고도 그렇게 했으면 육적 외식이지만은, 영적 외식이란 거는 자기가 잘하는 줄로 알고 그냥 그 생활을 쭉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다만 이 사람의 분별의 기준은 프로소폰, 겉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분별하는 게 예수님 볼 때는 문제다. 그 외식이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선한 의도로 했으니까 다른 거 다 괜찮다. 그거는 절대로, 그거 영적 외식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자기 딴에는 가장 확신을 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분쟁까지 하는데 그게 바로 외식이고 지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분별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앞에서 보면은 가족 간에도 양보를 못하는 분쟁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때는 분별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분별을 키워가면 되는 거니까. 누가 문제냐? 이근탱이가 문제인 겁니다. 이근탱이가 큰일 났다는 거는 잘못 분별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전혀 깨부시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잘못됐는데도 그걸 깨부시지 않고 그 상태에서 들어요. 유일신 종교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참 이게 문제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게 유일신 종교의 핵심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하고 믿는 거예요. 맹신이지 더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뭔가 믿었다 그러면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려고를 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보지 있는 그대로 안 봐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아이고 무슨 신천지고 여호와 증인이고 통일교니 저런 거 왜 믿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저거 기웃거리지? 그러는데 여러분 그 왜 기웃거리냐면 다 그 메시지가 이 땅을 위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들어보면은 참 괜찮은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땅을 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왜 그러지? 멍청하게 왜 그러지? 아니요, 여러분. 삼박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삼박자 구원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립니까? 이 땅을 위한 메시지가 아주 좋아요. 거기서 천국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지만 천국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가가지고도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전부 이 땅을 위한 메시지로 들으려고 하지 성경 아무리 보여줘도 천국을 위한 메시지라는 생각 전혀 안 해요. 그게 뭐냐? 이성이 마비된 거죠. 저들만 이성이 마비된 게 아니라 우리도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유신 종교라는 게. 이성이 마비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거 정신이 이상자 아니에요? 이성이 마비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를 실제로 구별을 못하면은 그렇죠? 관념은 내 생각은 이런데 실제는 다르다. 그게 정신병자죠. 생각으로 내가 천국 간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지옥 갈 길로만 가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이건 분별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분별을 가지고도 그걸 확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옥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는 잘못된 분별을 하고 거기에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 분별이 잘못되면 사실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분별이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종교에서 자꾸 가르치니까 하나님 믿다 보면 이렇게 선해지고 어느샌가 더 선해질 거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다니다 보면은 내가 이만큼 선해졌겠지 뭐. 옛날보다 선해졌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나이 먹어서 그런 줄 모르고. 이게 큰 착각이고 이런 잘못된 분별을 심어주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육신과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고 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고 그렇게 특별하게 못된 짓 안 하고 살았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사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셔서 먹고 살고 공부도 잘하고 복도 받았고 건강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그건 어디냐? 육신이 끝나고 육신 사후에 주시는 거고 그 전의 것들은 복이 아니고 육신 사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과정들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또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사건들일 뿐이지 그 자체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 받았다고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저주 받았다고 낙심하는 그것도 안 돼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 여기서 그런 저주 없고 그런 재앙 없어요. 거기서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무너지고 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육신 사후의 단번에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별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거 없이 복 받았네 뭐 화 받았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도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가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 육신 사후에 길이란 게 뭡니까? 육신 사후에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길에서 화해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길이란 게 어디예요? 우리 육신의 삶 동안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천국 구원이냐 지옥 심판이냐의 결론은 육신 사후에 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선 결정 안 나고 나중에 또 결정난대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데 가 있대요.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래요. 천주교의 얘기인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육신의 삶 동안에 이 길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동안에만 천국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정립은 우리가 전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어려워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원문으로 읽으면은 이건 화해라는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를 화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드리면은 피동태예요. 자유를 얻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화해가 아니고 자유를 얻어지게 하는 일을 힘쓰라도 아니고 디도미, 주다. 네가 자유를 얻어지게 하는 일을 줘라. 네가 자유를 얻어지게 하는 일을 자꾸 해라. 실제적으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지 화해하라는 얘기는 그건 완전 의역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본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빚을 갚아야 구원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빚을 갚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네가 빚을 갚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자유하게 되는 일을 네가 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앞달락에 자유하게 되는 일이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그 침례를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자유를 잃었어요. 그래서 답답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을 네가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화해하라고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길에서 육신의 삶 동안에 네가 자유를 얻도록 육신의 삶에서 이 전 과정이 어떠해야 되냐면 빚을 갚는, 그건 뭐냐면 육신을 부인하는, 예수님도 육신을 부인하게 될 때 자유를 얻은 것처럼 네가 육신을 부인하는 일을 계속 줘라. 그런 삶을 살아야 네가 빚을 갚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육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 계속 그걸 살 때 전 과정이, 그럴 때 그게 빚을 갚는 거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육신의 그 가시적 결과를 위해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소폰만 보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마음의 행복이 없어요. 육신적이고 겉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불행해지잖아요. 남들은 저렇게 살고, 남들은 저런 거 먹고, 남들은 저런 데 가고, 집을 얼마짜리를 사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지금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평생 그런 육신의 매인 삶을 갚으라 이거예요. 육신적인 삶, 가시적인 결과에 매여 있는 삶을 부인하라 이거예요. 그걸 네가 그거 위해서 평생 뛴 거 아니냐. 홀이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홀이라도라는 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가장 작은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화폐 단위. 아주 실제적인 얘기죠. 네가 주라. 화폐 단위를 네가 줘라. 돈으로 건네주라 이거예요. 아주 실제적으로 육신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 이렇게 실제적이에요. 그게 티끌만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사실 육신으로 살 동안은 육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게 실제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을 완전하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적이고 겉모습의 매인 이 표면만 보는, 결과만 보는 이런 생활을 포기할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 고민을 하시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홀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옳은 것을 스스로 분별하라. 내 구원의 문제는
내 스스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그냥 옳은 것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스스로 분별하라 그러셨습니까? 아주 심각한 말씀이죠. 스스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성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가르쳐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믿기만 해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 믿으면 안 믿는 것만 못하다니까요. 그게 더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가 육체 부인을 위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옳은 것을 분별하라. 주님의 말씀 뭡니까? 옳은 게 뭐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잠깐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니까 잠깐을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 땅에 우리가 무슨 명예를 남기고 비석을 남기고 무슨 무덤을 남기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은 아름다운 어디다가 나를 묻어달라, 뭐 어떤 곳에다가 이런 뭐 안치를 해달라 이런 거를 관심을 갖고 그게 뭔가 후손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는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간분이나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거고 그런 거 가져봤자 결국에 남아있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게 사실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붙잡지만 결국에는 다 버려야 될 것이고 아니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해 나가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명예로 여기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그래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도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그거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을 스스로 분별하려면은 가시적인 결과 프로소폰 그걸로는 안 된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심령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됐다고 내가 좋아할 것도 없고요. 건강하다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요. 아프다고 뭐 낙심할 것도 없고 자기를 부인해 버려야 돼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괴로워할 거 없어요. 그것도 부인해 버려야 돼요. 영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자기를 부인해 버리고 영으로 역사해 버리면 그게 믿음으로 역사되면요. 없던 것이 창조가 돼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창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요. 그게 육신을 부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이 육신적인 거, 이 상황을 부인하고 자기 심령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심령에 기울이고 내 심령이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심령에 기울이고 있을 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성령이 오면은 모든 현실이 명확하게 보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보게 될 때 성령이 그때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 동안에 주님처럼 육신을 온전하게 부인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의 유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